사무엘 15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 그의 성읍길을 위해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성격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12절 맨 끝을 보십시오.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나는 정의를 베푼다. 정작 반역의 핵심인 압살롬은 자신이 반역을 행하는지 모르고 자신은 정의를 행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 압살롬의 행동을 정의가 아니라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실을 추구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진실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진실인지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은 진실이고 자신에게 해가 되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건 인간의 본능일 겁니다. 성경은 진실을 찾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자신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은 구국의 결심이라고 말했겠죠.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다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나라 현대 재판의 판례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죠. 쿠데타인 쿠데타인데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의 역사의식입니다. 성경은 쿠데타는 쿠데타다. 반역은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동기까지 선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동기야 총칼을 들이댔건 반역을 일으키건 쿠데타를 하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진실을 파헤칩니다. 태백산맥이라는 대하소설을 쓴 조정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자기의 선생 서정주와 그리고 황순원을 같은 시대에 살았던 두 문학가를 서로 비교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서정주는 조정래에게 있어서 문학의 스승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만나게 해준 중매장입니다. 또한 주례까지 섰습니다. 이런 서정주를 조정래는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의 시를 썼던 서정주, 반면에 그 일제강점기에 친일의 시를 쓰라고 강요를 받을 때 기꺼이 붓을 꺾어버렸던 황순원, 독재시대에
서정주는 독재자의 입맛에 맞는 시를 썼을 때, 황순원은 그 독재자에서 폐간된 문학 잡지를 다시 복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던 이야기를 서로 비교하면서 조정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국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국가보다 더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진실을 찾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이데올로기를 둔갑하는 순간 내로남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진실을 추구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밝은 길입니다. 지금도 독일은, 지금도 프랑스는, 지금도 오스트리아는 히틀러에 부역했던 사람을 지금도 찾아냅니다. 지금도 찾아내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들은 지금 거의 100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100세에 가까운 히틀러에 부역했던 나치의 사람들을 지금도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 제대로 살기 위한 길을 만들고자 함인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자기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고 싶었으나 성경은 이 압살롬의 행동을 정의라고 말하지 않고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반역을 일으킨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왜 압살롬은 이 헤브론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행했는지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다윗 앞에 반역을 저지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그 과정, 그 전제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죠. 형 암논을 죽인 이유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 동네 이방 땅, 구스라는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3년을 보내죠. 3년을 보내며 오매불망 자기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중재를 해서 이제 3년 만에 망명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압살롬에게 다윗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이 가택연금을 2년 동안 생활했던 이 압살롬은 정말 속이 터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요압에게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요압이 뭐 상황이 어땠는지 연결을 시켜주지 않자 이 압살롬은 요압의 밭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아뜨거나 했던 이 요압이 불이 났게 다윗에게 찾아가 다시 중재를 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을 만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총 5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5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나오죠.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어떤 시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이 시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3장 38절입니다.
13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입니다. 이제 14장 28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총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로 갑시다. 4년입니다. 그럼 총 몇 년입니까? 9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 9년 동안 압살롬은 무엇을 했습니까? 압살롬이 구슬로 도망가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늘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총 9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 9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15장 1절을 보십시오. 그 사이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나회 같은 조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4절에 종합정리해서 나는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 마음을 토대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한 독재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하여 통행금지를 해제시켰습니다. 3S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 3S 정책이란 아주 저급한 영화, 그리고 프로 야구, 그리고 가장 저급한 성문화, 술집 문화, 룸사롱 문화, 접대 문화, 이게 이 3S 정책에 우리나라의 삶을 병들게 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판단한 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하여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합니다. 헤브론에 가야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한 것이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나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두 가지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서원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만나고 곧바로 본인이 서원했다면 다윗을 만난 그 직후에 헤브론에 가겠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압살롬은 4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왜 시간을 질질 끌어서 안 됩니까? 성경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서원한 것을 더디게 갚으면 그것은 너의 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년 안에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4년을 흘려보낸 겁니다. 서원의 효력은 끝난 겁니다. 이제
너가 서원한 그것이 선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죄가 된다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명령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오던 중에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말을 하거나 해로운 행동을 한 것이 기억나거든 예배에 나오는 것을 잠깐 멈추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뭔가 급박한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고 보니 서운하고 그 서운을 갚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누굽니까? 서운을 했는데 평생 이 서운을 갚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추격에 도망을 가다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나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한 서원입니다. 이제 야곱은 거기서 잠을 깨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우리가 한 대로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이 부자가 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약속한 대로 11조를 드려야 되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서운한 그 약속을 야곱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야곱의 삶은 무엇일까? 네, 야곱의 전 재산이 에서에게 뺏깁니다. 완전히 넘어갑니다. 서원을 갚지 않은 야곱의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남았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복강과 건너편에 있는 에서에게 야곱은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넘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빈 털터리로 에서를 만납니다. 이게 서원한 것을 갚지 않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서운한 것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절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때로는 그 이상의 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편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압살롬은 9년 전에 하나님께 서운했고 이제 4년 안에 아니면 다윗을 만나자마자 즉시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약속한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딴 데 꿍꿍이 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딴 꿍꿍이 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반역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십시오. 왜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기를 원하는 것일까? 반역입니다. 정치가들이 흔히 써먹는 수법입니다. 독재자들이 흔히 써먹는 수법입니다. 자신의 정책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냅니다. 자기의 정책 반역을 채우기 위하여 헤브론에 가서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가면을 씁니다. 일제 강점 때 일제는 신사참배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한 의식, 지금 우리가 태극기에 경례하고 애국가를 부르듯이 그렇게 나라의 한 의식이라고 말하기 위하여, 그렇게 선전하기 위하여 기독교 목사들을 맨 앞에 내세워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들은 이거는 예배의식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애국가를 부르는, 동해물가를 부르는 것 같은 의식의 차원입니다 하고 합리화시키고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참여하도록, 신사참배하도록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목사들을 일본 종교가, 그 신사 종교가 갖고 있는 세례 의식을 베풉니다. 여기에 목사들이 참여합니다. 지금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훈도실을 차고 강물에 가서 요단강에 사람이 들어가듯이 목사들이 들어가 신사 참배하는 그 정신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역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의 이런 행동은 제 아무리 내가 서원을 한 것을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한들 진실을 추구하는 성경은 택도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독재 시대 때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독재를 정당화하거나 독재를 미화하는 목사들의 설교가 지금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하는 바로 그분들입니다. 하늘에 내리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다. 이게 그들이 말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불려나간 우리는 과연 역사가 진실을 추구하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군에서 갑자기 별셋을 단 당시 군단장입니다. 40년 전에 별셋이라면 어마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별셋을 달고 있는 군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부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쟤를 부르냐? 쟤는 도대체 무슨 빽이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정말 무서운 애인가 보다. 저도 모릅니다. 짐을 싸가지고 군단장이 있는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당시 군단장이 독재자를 위하여 옹호하는 글을 쓰는 것을 저에게 하달된 겁니다. 당시 서울대 대학원을 나온 선배를 팀장으로 몇몇 일개 초급 장교들이 모여서 글을 쓴 겁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개개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 건지. 그때 제가 맨몸으로 저항했다간 저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 개기자. 어떻게? 밤에 잠을 자지 말고 낮에 잠을 자자. 마냥 졸리듯 하자. 마냥 졸리듯이 엎어져 자자. 그리고 퇴근하면 곧바로 서울 가자. 아주 저놈은 정말 게으른 놈이다. 저놈은 정말 삶이 방조한 놈이다. 이렇게 인식을 심겨주자. 판단하고 퇴근하자마자 기차 타고 서울 오고 새벽에 또 기차 타고 부대 들어가고, 그러니 출근하자마자 조는 거죠. 핀잔도 먹고 그래도 미안합니다 또 졸고. 한 달 지났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가라 너. 부대로 가. 원고지 한 장도 안 쓰고 저는 그 부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쓴 글이 거기에 편집돼서 인쇄가 돼서 돌아다녔다면 저는 지금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을까요? 그게 뻔히 남아있는 책인데 바로 이게 우리의 역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바로 진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는 겁니다. 만일 그때 군단장의 부름을 받아 이건 절호의 찬스다, 내가 출세하는 절호의 찬스다, 거기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을 잘 써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활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름받은 자의 삶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담고 있는 신림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 이 신림교회를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헤브론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서원을 갖기 위한 거룩한 헤브론으로 보십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헤브론입니다. 이 압살롬의 요구에 다윗은 멍하니 쳐다볼 뿐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갑니다. 왜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을까? 지금 다윗은 당당하게 왕의 위치에 있는 현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압살롬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을까? 너가 소원을 갖는다고 했다면 진즉 왔어야지 라는 질문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도장 찍으세요, 대통령. 쿠데타를 일으킨 그 장교들이 여기에 도장을 찍으라고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압살롬은 다윗에게 여기에 도장 찍으세요. 거기에 아무 말 못하고 다윗은 도장을 찍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암논에게 성폭행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찍소리 못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살해됐다는 소리를 듣고도 압살롬을 불러다 책망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사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하나의 같은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윗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미 다윗의 리더십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구역장 되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도 계십니다.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의 리더십은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 역사와 현실 가운데 연결시켜 하나와 같은 조직을 만든 압살롬의 사조직은 반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권위,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앞에 어떤 권위로 섭니까? 성경의 권위로 섭니까? 아니면 우물쭈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 왜 우물쭈물 합니까? 아이들 앞에 벌벌 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권위,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 아들에게 성폭행에 당했다는 소식,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소식, 이것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도장을 받은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건너갑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는 네 가지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그때 청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째, 헤브론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당연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자, 이때 헤브론 사람들에 대한 심리,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입니다. 근데 이 수도 서울을 세종으로 옮긴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그렇죠. 서운합니다. 차별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이야기는 고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교통도 불편할 때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라고 느껴지는 심지어 거리입니다. 헤브론에 터를 잡은 다윗이 헤브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것은 헤브론 사람들은 자신들을 배신했다, 배반했다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심리를 알았던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온 이유는 예루살렘만 개발되고 이 헤브론은 개발이 안 됐으니 내가 왕이 되어서 여기서 개발시키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반드시 고향 들어가죠. 그 고향을 서울만큼 개발시키겠습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기뻐 환호하며 박수를 치겠죠. 이런 반역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반역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헤브론 사람들이 무엇을 조장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이미 다윗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지역 감정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지역 감정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핵심 속에 지역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헤브론으로 간 이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만큼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말을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추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너 왕이 되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추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공작을 펼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모순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는 다 한결같이 폭망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 라고 한 루이 14세 그냥 망한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망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 대통령 계급장을 달아버린 사람들, 누가 추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처럼 반역을 일으켜 자기가 대통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런 자를 독재자로 말하고 이 독재자들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폭망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청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오기만 한 사람입니다. 뭔지 몰라요. 헤브론 간다니까 덜렁덜렁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헤브론에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윗처럼 말을 했어야죠. 다윗에게 한 말처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헤브론에 선을 갚으러 간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으러 간다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 따라와. 아무것도 모른 채 덜렁덜렁 200명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 200명은 압살롬에게 속았을까요? 그 이유는 14장 25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장 25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잘났죠. 외모로 판단했죠. 이 200명의 사람은 외모 중심주의자들입니다. 이 200명의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경건의 능력을 보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우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스펙으로 판단합니까? 외모로 판단합니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루하루 쌓아져 가는 겁니다. 200명의 사람들은 겉모양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들은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가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저에게 늘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속이는 거 간단하다. 사람 속이는 거 간단하다. 네. 목사 대본이 사람 속이는 거 간단합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만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그것도 먼 발치에서 만나고 헤어집니다. 나하고 20몇 년 동안 밥 한 끼 먹지 않은 사람 숱합니다. 그런 사람 속이기는 간단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자발적으로 따라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끌려온 사람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따라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함에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습니다. 다윗의 참모 길로 사람 아히도벨입니다.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대체 왜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나? 아히도벨은 대체 누굴까? 이 사람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저는 이 아히도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가겠습니다. 2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히수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입니다. 그리고 39절에 햇사람 우리아가 납니다. 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요. 그렇다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윗과 함께 참모 역할을 했을 때 그 참모 속에 누가 있었냐면 39절에 우리아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이 있습니다. 이게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의 최측근 집안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다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아히도벨을 어디서 부릅니까? 길로에서 부릅니다. 최측근입니다. 청와대에 있어야죠.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왜 최측근인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청와대에 있지 않고 중앙부처에 있지 않고 왜 길로라고 하는 여기는 어딘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어딘지도 몰라요. 성경학자들이 이 길로를 찾으려고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어딘지를 지금 모른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저 평창 저 깊은 구석에 들어간 거예요. 왜 다윗의 최측근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중앙부처에 있지 않고 청와대에 있지 않고 왜 저 지방 깊은 곳에 갔을까? 혹시 손녀 사건 때문에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은 아닐까? 사이가 이름 모르게 원인도 모르게 죽은 것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 다윗이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히도벨은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닐까?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 아히도벨처럼 보입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자발적으로 다윗의 진영에서 압살롬의 진영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좋은 참모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참모가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쿠데타의 사람 압살롬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맨 끝을 보십시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압살롬이 자꾸 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왜 우리 쪽을 안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들고 있는 권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경을 들고 있는 권위를 포기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이 가는 겁니다. 압살롬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목사님 저예요. 저 세상 사람 탓할 게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압살롬을 가는 이유, 다윗이 성경의 권위에 근거한 통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으니 그들은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 땅에서 펼쳐야 하는 것이죠. 밧세바를 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성추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암논이 죽었을 때 그 암논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걷길 바랍니다.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면 무엇을 얻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압살롬을 따라간 수많은 사람들 반역자로 몰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역사의 문장 속에 나는, 우리 신림교는 반역자의 압살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실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지 같은, 그리고 이 거짓말하고 겉모술수 쓰고 정말 속이 환히 들여다보는 이 도둑 같은 사람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들고 말하는 저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헤아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